데살로니가전서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믿는 자의 소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종말론을 가리킵니다. 즉 죽음의 문제와 죽음 이후의 문제, 영생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심판과 부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는 이 점에서 분명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 있는 자들이요,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 소망 없는 이들은 첫째,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개는 어떤 사람은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요, 또 다음으로 조금만 한층 더 생각해 볼 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허무함과 고독으로 또 슬픈 감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진다면 한 단계만 진지하게 생각해도 자신들에게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해결할 아무런 방법도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연 종교들을 보면은 좋은 곳이 있다고 말하거나 극락이니 환생이니 자기들 나름대로 이 종말론을 펼칩니다. 그렇지만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을 증명할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자연 종교나 또 고등 종교라고 일컫는 다른 종교들은 본질적으로 계시 종교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인간의 창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제시해 줍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그의 재림 시에 하나님께서 먼저 잠들었던 성도들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더불어서 우리들도 재림 시에 성도들과 합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이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밝히신 그대로를 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울 자신의 말로 표현하는데요. 재림 시에 있을 일에 대해서 16절 이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재림 시에 있을 일에 대해서 첫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이 이미 그가 아라베아에서 받은 바 계시에 의해서, 셋째로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의해서 주님의 재림 시에 있을 일을 우리는 확증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음 장면에서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머물러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재림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도들이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까? 이 지상의 삶이란 특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 속에서 박해와 환난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이 지상의 삶이란 불완전하기 그지없고 인간 자신이 먼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재림이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밤중에 도둑이 드는 때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밤중에 도둑처럼 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임합니까?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자기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에 이르는 것처럼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깨어 정신을 차린 성도의 삶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도란 밤중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낮에 다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서 신앙의 무장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 로마 병사처럼 비유합니다. 후심경을 붙이되 믿음과 사랑에 후심경을 붙이라.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신 것은 그분의 진노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부르심은 우리와 영원히 사시기 위한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바울은 강조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고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며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는 성도의 삶을 살자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모든 서신의 결론을 우리도 마주하게 되는데요.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무장을 통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